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 말세의 선한 청지기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성경에서 말세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부터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의 말세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초림이니 재림이니 말세니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가 지금 금방 우리 지난 주일이 성탄 주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것을 기준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다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약의 모든 것, 모든 사건과 인물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향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클라이막스지요. 십자가와 부활이요.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하고 함께 마태복음 14장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제는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얘기는 뭡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 성령이 임한 그 성도들,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지금 이 시대가 말세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말세에 대한 소망도 없고 말세에 대한 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차에 올라탔는데 목적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목적지를 모르면. 제가 지난달이죠.
캄보디아를 가는데 제 생애 제일 긴 비행기를 탔어요. 와, 이게 16시간을 가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인천까지 가는데 원래 14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 분쟁 때문에 러시아 영공을 못 지나가니까 일본으로 지나가는데, 야, 뭐 저만이 아니에요. 너무 사람들이 답답해서요. 여러분 그 앞에 모니터 있으면 비행기 어디 가고 있는,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이거는 몇 끼를 먹을지도 모르고 몇 시간을 갈지도 모르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착점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결과를 모르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코박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지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들을까 더 얘기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마귀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아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엘림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손길을 계속 체험하고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2년, 23년 조금씩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점점 더 선교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고 계시는 것이 체험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선교해야 될 때도 보여주시고 할 수 있는 재정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데는 많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 별로 없어요. 다들 자기 일에 바빠서 복음엔 관심도 없는 사람이 가득 찬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만큼 지금 흑암이 잔뜩 껴 있어서 우리가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왜 미국에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그런데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지금 딱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IT나 저 캄보디아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그냥 갈급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날과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 그 날과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과 그때를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지금 그쪽으로 몰고 가고 계십니다. 그게 이 세상의 어떤 시간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날이 이 만물의 마지막, 오늘 나오는 것처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7절에 그랬죠. 이 만물의 마지막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최후 심판할 때는 더 이상 감추지를 못합니다. 누구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난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에요.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이제는
최종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구원받을 자들은 다 구원받는 그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은 그냥 단순한 세상 끝이 아니에요. 세상 끝이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 있고요,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억울함도 당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아이, 저 바보 같은 것들, 어리석은 것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싸울 필요도 없고요, 내가 믿는 게 맞다고 증명해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증명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안이 여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믿는 것이 왜 진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이 무엇인지, 또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처한 청지기답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참 저도 영적인 분별력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제가 과거에 생각했던, 제 인생 속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제가 못 봤던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사업해 보신 분들, 뭐 가게를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할 때 손님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이라든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중요하지요. 그 직원들을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내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사기꾼 같은 사람 하나 잘못 채용을 하면, 하여하면 사업 말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것도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얼굴 잘생긴 순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하는 건 다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건 어떻습니까? 사업 하나도 사람을 보는 분별력이 없으면 망할 수 있는데, 영적인 분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몇 달 전에 한 6개월 전인가요? 우리 민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할 때 그때도 얘기했고, 또 그 언제입니까? 우리 레이버데이 때 우리 교회 교인 수련회 했었죠? 그때 왔던 우리 김현수 목사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친구도 똑같이 얘기하고요. 그게 뭔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기도 부탁하고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김현수 목사한테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도 해달라 그러고, 김현수 목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교육자 잘못 들어오면 잘못된 장로 10명이 문제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크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분별력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잘 보여서 지금까지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인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앉으셔서 제 설교를 지금 들으시고 은혜 받는 계신 분도 계시고 평가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 무엇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가?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문에 뉴욕에 가서, 장례식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알던 성도들이 많이 오셨죠. 그렇죠?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화가 안 됐을 때 모습을 아시던 분들, 저도 성격 보통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창피한 그런 것들이 막, 지금은 정말 누가 알까봐, 그때 제 모습을 누가 알까봐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실수도 많았고. 그때 제가 그분들의 눈에 비친, 또 그 중에는요, 또 저의 그런 모습을 못 보고 교회 안에서 좋은 모습만 보고 저를 지금까지 칭찬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여기 우리 집사람 안 계시지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때 내가 당신 생각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딸이 둘이 있는데, 이 사람 사회사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었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속았지요.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거 가지고 봤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분별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쌓아온 신앙적인 어떤 스펙들, 경험들, 체험들, 이것 가지고 분별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들어가야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체험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셨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 분별력,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너무 그럴싸한 것으로 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 많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랬던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 갔나 한번 보세요. 정말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을 드러내고 그랬다고 하면 지금도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영향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무엇을 자꾸 얘기해서 내가 영향을 받았다 하면 그것은 나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아마 하나님 앞에 계속 사용 안 되셨을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항상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인, 그런 자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복음만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를 높이려고 예수 믿은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목사, 선교사들, 처음부터 내가 목사 돼서 선교사 돼서 정말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서 한번 뭐 해봐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시어서 정말 나 같은 것을 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그 감격 가운데 아마 자기 자신을 헌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사람들이 높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높임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요. 이게 이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선교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똑같아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벌써 그러다 보면 내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팀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는 모습 보면 머리를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숫자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탱되고 또 마음껏 선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자기 분에 넘치도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 찾아가서 집사님 없으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 얼마나 충족이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거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때때로 그래요. 가끔 조금씩 표현은 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될 텐데, 그런 조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이 마귀에게 속은 자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며 눈에 보이는 형식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겉모양이 중요해져요. 참 우리 교회 같이 겉모양 별로 안 하는 데도 없을 거예요. 뭐 별로 하는 게 없으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죄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으시겠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참 뭔가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뭐 삐까뻔쩍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충족이 되고, 어디 가서 나 엘림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소망은 누구나한테나 있어요. 육신적인 소망이. 그거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훼손하게 됩니다. 복음을 훼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마귀가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 22절, 4장 3절에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결정적인 것이 그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자기 머리가 박살났거든요, 여러분.
선취의 한이 되는 게 이거예요. 마귀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마귀를 멸하는 자로. 그래서 이것만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빼놓고 예수님의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인품, 도덕, 그분의 능력, 심지어는 그분의 육신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전부 다른 쪽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뭡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만 싹 제껴놓고 다른 거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약화돼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구원을 위해서 병자도 돌봐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참기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살짝 틀어요. 그 방향을.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제가 왜 이걸 집어넣느냐 하면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그때 내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엉뚱한 선택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뭔가 삐뚤어져서 그래요. 맑은 정신이 아니에요. 객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럽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욕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 중심으로 생각하면 보여야 될 게 안 보여요. 안 보여야 될 게 자꾸 보입니다. 들려야 될 얘기가 안 들려요. 안 들려야 될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결과를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욕심,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게 딱 들어가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들려야 될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그게 나에게 힘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맑은 정신, 이게 없으면요, 영적 객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것만 해요. 현실을 부정해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해서 뭔가는 좀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보면 성도의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또 말세에 처한 성도답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강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점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말을 막 하고 말로 뭔가 해버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저분이 진짜 기도하실까? 좀 더 극단적으로 저 사람이 기도할 시간은 있을까? 왜? 너무 분주하고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오히려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쓰잘데없는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복잡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그랬을 때는 안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신호등에 딱 걸렸어요. 빨간불이다 그러면 서 있으면 돼요. 그렇죠? 파란불이다 그러면 가면 돼요. 노란불이다 그럴 때 이제 눈치 봐야죠, 여러분. 빨리 가야 될까? 아니면 천천히 서는 게 맞을까? 그런데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는, 저도 잘 안 되지만, 천천히 멈춰 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실수할 확률이 훨씬 적어요. 똑같죠,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긴가민가 할 때, 이게 무슨 표준어는 아닌데요, 이게 맞나 저거 뭐다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일을 저질러 버리면 성령보다 앞서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조금 늦더라도 뒤에서 따라가는 게 훨씬 나아요. 실수할 확률이 훨씬 적어요. 그런데 저도 성격이 급해서 그게 잘 안 돼요. 일단 저질러 놓고 봐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런 것들이 제어가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충동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죽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확답이 안 왔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일이 안 되면 좀 안 되지 뭐.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일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건 내 기준이죠.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마귀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네요. 김석훈 목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주보에 오늘 나왔죠. 근데 제가 카피를 안 해놨네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김석훈 목사님 우리 팀이 간 거를 거기에 이렇게 조금 쓰셨어요. 선교 편지에. 그런데 짧은 기간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모습을 봤다,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린 뭐 성령 인도 받아야지 막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권사님 두 분 잘 아시잖아요. 피곤해서 뭐 해롱해롱하고.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무리해서 안 했지요. 그렇죠? 무리해서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보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이래야 된다, 내가 딱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내가 변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 사이에서 뭐 실수하는 것도 많고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권사님들 하루 저녁 추워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권사님? 그 오버나잇 버스를 탔는데 거기 담요를 하나씩 주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비닐에다 집어넣어서. 그게 담요인 줄 모르고 배구 주무시면서 추워서 벌벌 떨다 가셨어요, 두 분 다. 나중에 그 얘기 듣고서 우리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실수해요. 그렇지만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영이 맑아야 돼요. 영이 맑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영이 맑아지는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잡념들, 욕심들, 우리의 기준들, 우리의 동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서로 그냥 나 좋고 너 좋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 용서. 당연히 사랑은요, 참 사랑은 용서를 동반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내 기준하고 안 맞는 사람, 이 사람을 포용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죠. 아니, 우리 강아지도 우리 집에서 자기를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는데요. 우리 강아지도.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가요. 근데 그 사람이 안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나 좋아해 줄 사람이 누군가 딱 차서 그 사람한테 갑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마태복음 18장 22절 나오는 것처럼 70번에 7번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서 70번에 7번 정도, 490번 정도만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아니 12월만 봐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게.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70번에 7번이 아니고 70번에 700만 번도 나에게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개념이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 용서해줬어. 그 다음에 또 용서해줬어. 이거 세고 있는 사람은 용서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용서한 사람은요, 이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옮기셨으니 기억조차 안 해요. 상관조차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고 용서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세판,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돼, 이건. 3 strike. 유대인들은 조금 더, 이 사람들은 훨씬 우리보다 의지가 강했던 사람 같아요. 7번. 그렇죠. 우리보다 한 2배 이상 더 인내가 있는 사람 같아요. 7번도 아니에요. 70번에 7번도 아니에요, 여러분. 참 사랑과 용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과 용서는요, 그게 행동이 동반돼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다 그럽시다. 내가 용서했다. 오케이. 더 이상 이제 문제 삼지 않을게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또 그냥 내가 자원해서 도와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한번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참 사랑과 용서는 내가 용서했다면 그 사람이 과거에 뭐를 했든지 지금 나에게 지금 이게 보였다. 그럼 나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계산으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원망과 핑계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조건을 달고 이게 과거에 이 사람이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다 세고 있어요. 이게 참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참사랑을 했다, 참 용서를 했다 그래서 그게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상태가 계속되집니까, 나에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또 억울한 마음이 쓱 올라옵니다. 이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의 삶은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그런 헌신이 동반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이 은사는요, 이 뭐라 그럴까, 도구, 연장인 같아요, 연장. 여러분, 가정주부들은 부엌에서 쓰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칼도 있고, 뭡니까, 이게 계란 후라이하면 그걸 뒤집는 스패츌러라 그러죠. 그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리도 바른 연장, 또 좋은 연장이 있을 때 훨씬 좋아요. 뭐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뭐 우리 박한철 집사님 자동차 만지고 그거 하시는데 연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연장 없으면 고치지를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그런데 우리 박한철 집사님이 우리 오지영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차 연장을 갖고 들어와서 부엌에서 그거 가지고 요리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 성도들이 이렇게 각자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예? 일들. 그거 이제 맡겨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일을 분배를 하려고 저는 하지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이분이 이런 줄 몰랐는데 맡을 때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안내 보시는 분은 또 안내 보시는 분 나름대로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렇죠? 목소리가 너무 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또. 그렇죠? 새로운 분 오셨다 그러면 조용하게 이쪽으로 좀 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과거에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찬양대 하고 싶다 그래서 찬양대를 세웠어요. 근데 음이 잘 안 맞아. 거기다가 목소리가 엄청 큰 사람이에요. 제가 들어봤더니 논산 훈련소에서 구령했대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분이 뒤에 앉아서 그냥 빵빵 하니까 여러분 틀린 걸로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은사가 아닌데. 여러분 똑같죠? 참 은사의 그 은사대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요, 야,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은사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은 내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유익, 생명 중심으로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결과 중심으로 흘러요. 그러면 일이 잘 돼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렇게 돼요. 저는 제가 20대 중반까지 이 실수를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지금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내일 충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 중에서 달란트 비유 있죠? 종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주인은 떠납니다. 충성된 종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시작해요. 즉시. 그때부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의한 종은 어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파묻어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믿음 안에서 오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충성을 하는데 그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은사도 상관없고 믿음 안에서도 아니고 또 은혜 받고 인도받지도 못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믿음 안에서 은혜에 이끌려서 그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청직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은 것, 창조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023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 시대에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24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말세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